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생활, 감사, 그리고 사랑 실천입니다. 인도의 테레사 소녀님이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서 설탕이 떨어졌을 때요,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소년이 어머니에게 선포합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설탕을 제게 주세요. 많은 기부의 손길들이 테레사 소녀님과 사랑의 집에 있었지만요, 자신의 것을 아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집에 방문하여서 내어놓은 사람은 그 소년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온전하게 하루 금식을 했던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페미니24라는 단체를 통해 금식을 소개받고 행했던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페미니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요, 기근에 빠진 나라의 아이들, 즉 걸씨가동을 돕는 자선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벌인 무브먼트는요, 특이하게도 24시간 동안 금식하고 그날 금식하여서 아낀 식사비를 헌금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페미니24였죠. 이같이 제 금식은요, 마치 사랑의 집에 설탕을 기부한 그런 소년의 마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그 식사비를 직접 이 걸씨가동에게 전달을 한다, 베푼다, 사랑을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 이 금식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식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같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요, 나의 경건 생활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내가 겸비되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그 경건생활 자체가요, 나의 경건에만 도취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 경건생활을 함으로써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충족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면요,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도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내가 경건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감사와 실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시린 서원을 마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과 제사장을 통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나시린 서원을 보면은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겸비된 삶을 살거든요. 굉장히 제한된 삶, 내 쾌락을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왜 그 의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려야 되나? 나시린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금식과 구제의 연결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작은 일일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 아닐까? 나는 곡기까지 끊었는데. 그런데 왜 그 이후에 나의 것을 나눠서 이웃에게 주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거룩함을 소원하여서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한 신앙인은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요. 바로 경건의 생활을 작정하게 되고 실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감사함이 먼저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축복이 등장합니다. 축도문에서 읽혀지기도 하는 부분이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축도문도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축도문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 그대로 전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경건해야 하는 제사장 그룹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경건 생활을 깊게 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감사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이요, 우리 만족이 되게 되면은요,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더니 나에게 이것이 임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금식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건 생활을 하며 삶이 변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것은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등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들에게 나의 삶에 베풀어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경건 생활과 감사 그리고 사랑 실천이 이루어지는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